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 12번째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러면 예배 회복입니다. 그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전제를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장막을 성축하는가, 장막을 지었는가, 장막을 만들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서 첫 번째 하는 일,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와서 다윗의 장막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중에서 언약궤의 흐름, 언약궤의 이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나중에 제가 다윗을 또 살펴보게 될 건데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았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어디로 향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갈망함이 뜨겁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오직 예수인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웃을 더불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다시 요약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웃들도 더불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몸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도 미혹당한 부분도 있어요. 그도 때로는 육체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사람, 사랑해내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유일한 존재죠.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특별한 것 중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그를 통하여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엘리야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의 장막 그러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이런 요소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이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이것을 거반 그대로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면하여 보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온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윗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사람을 일으킬까요? 다윗의 영성 있는 사람, 다윗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다윗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받고 경배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윗의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장막 이럴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십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궤를 만들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모형, 하나님의 집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휘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세의 휘막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휘막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가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근데 지성소에는 무엇을 안치하냐 하면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두게 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놓은 것이 뭐냐 하면 만나 항아리를 넣었어요. 만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이 고린도서 10장에는 신령한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거칠거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말씀이죠. 만나도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놓는 것이 뭐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아론을 통하여서 쌍난 지팡이를 주었는데 아론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할까요? 아론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분된 그 가문의 처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출발하는데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길 원하셨어요?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가문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중재자, 중보자가 있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이런 것처럼 세 가지를 넣었던 이유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들어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들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시나요? 그 법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법궤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덮은데 그 가운데 뭐가 비친다? 빛이 번쩍번쩍 빛이 임한다. 빛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이 방문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냐 하면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법궤에.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세카이나라고 하는 이런 언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대목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신령과 진정을 함께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단순한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하다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함을 통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의 회복도 아니고요, 명예 회복도 아니고요, 우리의 아름다움의 회복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 회복, 상한 심령 회복,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놓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더불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첫 자리에 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 마음,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기 때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BC 1406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1406년에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1390년에 시작되어지니까 여호수아가 대략 몇 년 동안 통치하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16년 정도 감당했죠. 예, 16년 정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나중에는 여호수아도 살펴볼 건데 뭘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한 25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근데 여호수아 세대 때도 뭐가 있었냐면 모세 세대 때 만들었던 언약궤가 여전히 여호수아 16년도 뭐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무엇이 존재했다? 이가붓 할 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로 변질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변질된 이유는 그는 늘 하나같이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망과 소망을 가졌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을 가졌냐 하면 사사기에 4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장 6절에 말하죠.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도 말하죠. 왕이 없음으로라고 그들은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죠. 19장 1절에도 말합니다.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닫는 21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그들은 이렇게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 왕이 계신가요? 왕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살짝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한 신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하늘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를 보지 않고 모세를 뭘로 봤어요? 예, 하나님 같은 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신명기 34장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만들어줬냐 하면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만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보이는 왕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원 청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민원 청구를 하는 동시에 왜 민원 청구를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7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땅을 12개로 분할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전부 다 점령했다, 다스렸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큰 틀 안에서는 점령한 거예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 죽였어요? 아니면 다 안 죽였어요? 그렇죠? 호흡 있는 것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겨놓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제 사사기 1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들이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쫓아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늘 그들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요? 전쟁하고 안식일입니다. 쉬고 또 일어나서 전쟁하고 매일매일 그들은 전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맨날 전쟁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물론 전쟁하면 땅을 차지하게 되죠.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이 좋은 일일까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금방 전쟁도 늘 이기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식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냥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니까. 그들이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들의 지파들에게 붙여주니까 이기고 또 이겼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요 완고함 교만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 능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는 요렇게만 해도 이겨, 까딱만 해도 이겨, 고개만 돌려도 이겨, 눈만 째려봐도 이겨. 하여간 뭔가 들어왔어요. 전쟁에 이기는 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전쟁하니까 요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더불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가나안 족속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죄악이 관영했어요. 악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죄로 뚜껑이 딱 뻥 가득 찬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죄악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관점으로 봐요, 안 봐요? 이런 관점으로 안 보고요. 그냥 인간인데, 사람인데, 노인인데, 악인데, 뭐 멋있는데, 아름다운데, 뭐 예쁜데, 우와 짱, 뭐 이런 식으로 막 유형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라라고 말씀했는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사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쫓아내지 않고 뭐 했더라?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야 하는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맞죠? 쫓아내지 21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이렇게 우리가 지형적으로 제가 지금 사사기를 세분하게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들이요 어떤 지역에 주로 못 쫓아냈냐면 이렇게 골짜기 있는 지역, 골짜기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산이 아주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들이 넓은 이 지역인데 세력이 좀 강해. 그리고 얍사한데 정치력이 뛰어나. 그래가지고 화친의 능력이 뛰어난 요런 부족들, 요런 마을들을 못 다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차지한 지역이 뭐냐면 외형적으로 볼 때 자기가 더 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너무 비옥해. 세 번째입니다. 땅이 너무 비옥해.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전쟁하다 보면 그 땅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놔둬요. 그 풍성함을 누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점점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요건 놔두자. 요거는 너무 강해. 요건 너무 꼴짝이야. 이 꼴짝이 골치 아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험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남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도시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21장 27절 쭉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지역, 이런 지역을 또 이렇게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될까요? 하여간 그런 걸 남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보세요. 베세메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을 남겼어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태양의 집. 그들이 뭘 섬겨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벳아낫이라는 지역을 쫓아내지 못하고라고 말하죠. 그러면 벳아낫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알의 아내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아낫. 그러니까 아낫 여신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낫은 누구의 아내라고요? 바알 신의 아내. 근데 그 지역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35절 보면 헤르스산, 결심하고 헤르스산 이렇게 말하죠. 헤르스산이라고 하는 건, 헤레스라고 하는 건 태양의 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태양의 산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경주 남산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야외 박물관이다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잘 모르시는 거죠. 딴 데 살아서. 그런 것처럼 베레스산 막 이러면 완전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지역을 또 이렇게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봅니다. 31절 같은 거 보면 둘은 나중에 이제 시돈과 두로라고 할 때 시돈 지역을 점령을 못 해버려요. 시돈. 나중에 이제 시돈에서 누가 나와요? 시돈에서 누가 나오나요? 남기지 못함을 통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멸절시켰다 그러면 씨가 말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로 만들겠다는 두 가지 만들겠다 했어요. 하나는 가시, 하나는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남기고 타협하는 동시에 그들은 결국 그 죄악의 씨앗이 남음을 통해서 세월이 흐름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 무엇을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이런 족속으로 그들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31절 악고, 시돈, 그 다음에 알랍, 그 다음에 악십 요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베니게 지역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연합함을 통해서 베니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강력한 민족이 되어지는데, 강력한 이제 부족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알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풍성함, 그러니까 아주 땅이 비옥하고 이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하고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장로들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 하지 못했냐 하면 스스로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나중에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남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 하면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심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결심하고 뜻을 정한 거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장깨를 써서 무슨 수를 써서 도망가지 않고 이 땅에 하여간 빌붙어서 이 땅에 살아야지, 뿌리를 내려야지 라고 뭐하게 됐다?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용서하고 용서가 아니고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경거, 망동,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초장에, 때로는 한 번에 어떤 것을, 어떤 공법과 정의를 명확하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면 안 되는구나. 경각심을 딱 갖잖아요. 근데 한 번 했는데 괜찮아, 두 번 했는데 괜찮아, 세 번 했는데 괜찮아, 네 번째인데 괜찮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굳어지는 거예요. 해도 되는구나. 괜찮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우리는 토 깨지 않을 거야. 약간 무슨 내가 비굴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야지 하고서 결심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결심했다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35절 보세요. 35절 뭐하고? 결심하고 하면서 이제 남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주 세력들은 이미 해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16년. 그럼 지금 전쟁이 몇 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 16년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죽고 장로들이 사는 동안 장로들이 1년만 살릴까요? 그러면 17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는 사람 1년만 더 살릴게요. 그럼 18년 된 거예요. 이처럼 세월이 막 흘러갔죠. 재미없나요? 하여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들이 남고 존재하고 결심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데 하루아침에 쫓아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쫓아냈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쫓아냈죠. 점진적으로. 왜? 하루아침에 쫓아내면 뭐가 자라날까? 이 땅에 해파하면서 들짐승이 번성할까 하노니 내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너희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항상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짰는데 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나도 지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지치고 이제 안주하고 싶고 뭐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열정, 민족 없이 땅 없이 소망 없이 하다가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하면서 뭐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치 무슨 교회와 같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첫사랑, 첫마음이요, 첫신앙이요. 내가 예수님 만나의 그 뜨거움이요, 그 열정이요, 그 순수함이요, 전부를 다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헌신하리라, 이곳으로 살리라, 못 먹어도 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못 먹으면 안 가, 이럴지 몰라요. 다 먹어놨더니 커피는 왜 안 줘요? 이럴지 몰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호수아 통치 기간을 일부러 한번 이렇게 상기하도록 그 기간을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것이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것도 이제 됐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동시에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즉 이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요 사이 기간, 예,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문화와 뭐하기 시작했어요? 동화되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이 사사기시에 섞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섞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섞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 하면 10절 볼게요. 10절 준비됐나요? 예, 10절 봅니다. 시작. 2장 10절인데 죄송합니다. 2장을 말씀 안 드렸군요. 예,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들로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럼 먼저 이 세대의 사람은 다 돌아갔어요. 그럼 다 죽는데 최소 40년은 안 걸렸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반만 짜볼까요? 20년 걸렸어요. 예,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걸리는 건데 한 4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더 걸리는 단어입니다. 이게 더 걸리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볼 때 몇 년 걸리냐 하면 실제로 한 40에서 50년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로는 40에서 50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세대가 일어나냐면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뭐 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수아 통치 이후에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뭐가 지났다? 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전체 시간이 여호수아 통치 때부터 사후에 시작하면은 얼마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처음의 열정은 뭐하게 되어져 있나요? 우리의 경험상 식어지죠. 그렇죠? 다시 불 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물론 우리가 죽은 시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지면 안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10절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음 자녀들을 일컬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되는데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거하고 다음하고는 다르죠.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왔던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왔던 바톤을 이 세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뭘 싫어해요? 이 바톤을 주려고 했더니 다 손을 빼. 그래서 이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야.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그래서 그 세대가 어떤 세대가 일어났냐 하면, 처음엔 여호수아는 빨간 바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니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뭘 이어받아요? 까만 거를 이어받는 거. 이거 새로운데 이거 잡고 달리는 거, 이거 잡고. 근데 이게 무슨 세대다?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봅니다. 12절 2장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뭘 섬기는 바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어떤 바톤을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바톤. 근데 얘는 색깔이 벌써 까맣잖아,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기는 세대로 일어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의 영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실제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 중에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무엘상. 저기 사사기 다음에 나옵니다. 1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볼까요? 핵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말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뭘 더 원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살찐 양, 그렇죠? 살찐 양, 이것이 더 원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사한 어떤 교회 마이크 아니면 조명 아니면 시설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을 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할 거야. 안락해야 돼, 편안해야 돼.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게 누구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내가 배운 대로는 뭘 배웠는데 사울왕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핑계댈까요? 아예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이 그 좋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2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예배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반드시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이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 핵심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른 세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호수아는 뭐하고? 순종하고, 다른 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결한 교회,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세계의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때로는 신학이 아닌, 그렇죠? 종교의 영이 아닌, 간섭이 아닌, 우리의 전통이 아닌, 우린 성결교니까, 우린 감리교니까, 우린 장로교니까,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우린 복음주의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흐름과 틀, 정교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그렇죠? 모세가 드렸던 그 예배, 여호수아가 드렸던 그 예배,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나의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도다. 내 집이 뭐 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예배를 올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예배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이상 알레르기를 많은 걸 보인다.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꼭 그렇게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마치 그렇게 해야만 온전하고 온전한 것처럼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함정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요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처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말하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처음에 겸손한 자였어요.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붓고 난 그 다음에 그는 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버림받기 전에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함께 정책과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의 부재일까요? 예배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을 통해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무엇이 왔을까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진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까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럼 이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뭐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예배하러. 맞습니까? 예배하러 올라갔죠. 내가 1시 동안 너 깨워 나를 예배할 수 없더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깨워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워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호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의 다윗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졸며 잘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깨어 기도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나 그러나 이제 이후로 너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함되게 예배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신 나를 만나고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그 나를 쫓아야 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들은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